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이사야서 11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좀 읽을까요?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2절 3절의 그 구절이었어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을 맺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이고 다윗의 후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그라는 그가 예수님이에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누구한테요? 예수님께 이 영이 강림을 한다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제가 올해 말씀 뽑기에서 제가 뽑았던 말씀이 2절 말씀이에요. 그가 예수님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축복이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가 받을 축복.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경외하셨다고요. 경외라는 낱말의 기본적인 의미가 두려워하다, 떨다 그런 뜻이에요. 두려워하다, 떨다. 이거는요. 어떤 무서운 존재에 대한 공포감으로서의 그런 떠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이엄을 인정하는 자가 이렇게 갖고 있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그런 두려움인데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다 뭐 이런 의미도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이게 경외예요. 경외는 공경할 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외예요. fear 이렇게 이제 영어로 돼 있는데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경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경외라는 말이.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경외를 전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근데 이게 한자에서 왔기 때문에 경외한다. 그럼 우리는 빨리 잘 안 들어와져요. 그래서 경외를 쉽게 그냥 두려워하다, 떨다, 거룩한 두려움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경외에 대한 밑바탕이에요. 경외. 느헤미야에서 보면 7장 2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고 나서 자기의 형제 하나냐를 거기 예루살렘에 그 다스린 자로 해놓습니다. 그때 이 하나냐라는 이 동생은 아주 신실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였더라, 더욱 경외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것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배우고 가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평생 동안 가야 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한 번 경외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가야 해요. 그게 너무너무너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된 게 진짜 엄청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그러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기름 부음이란 소리예요. 맞죠? 여러분, 지혜도 기름 부음이 맞죠? 지혜의 영, 명철의 영, 그 다음에 계획의 영, 모략의 영이죠. 그 다음에 권능의 영, 능력의 영, 그 다음에 지식의 영, 주님을 아는 지식의 영, 그 다음에 주를 경외하는 영. 이게 다 성령 안에 있는 영들이에요. 근데 이게 7가지 7영이거든요. 그 7영이 예수님 위에 임하신 거예요. 임한 거고요.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을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기쁨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와, 여호와를 두려워 떠는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와,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떨으셨을까? 이 떨는 것이 거룩한 떠는 거예요. 거룩한 떨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어요. 즐거움으로 삼았어요. 제가 올해 받은 말씀이 이거기 때문에 저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을 거예요. 즐거움으로 삼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시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히브리서 5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아버지 하나님께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경외함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또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으로서 이 땅에서 사역들을 해 나가실 때 이렇게 기도와 간구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의 경외하심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기도는 응답된다는 거예요. 응답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 이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고 저 무리들을 위함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잖아요. 그 기도를 하고 나사로를 나오라고 말했을 때 나사로가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가 나와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아버지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제가 진이를 임신했을 때, 우리 김진이를 임신했을 때 그때 당시 한 6개월 때인가, 임신 6개월 때부터인가 꽤 된 것 같은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요. 성경을 읽다가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잠언을 읽다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너무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시편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해버려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그게 나와요.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고 그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치유를 받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그 사람이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신다 그러고 또 그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다 그 어려움을 통과시켜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고 나오고 제가 이거 읽다 보니까 아니 나는 지금 주님을 두려워하는가? 경외하는가? 이걸 점검을 하게 됐어요. 꼭 제가 볼 때는 이게 만능 같았어요. 그 만병통치약처럼. 아니 주님을 경외하면 주님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게 없잖아.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어렸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받을 복이 많아서 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사실 두려움이 뭔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도무지 주님이 두려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해. 근데 죄는 저질러. 죄는 간간히 저질러요. 근데 주님은 진짜 사랑해요. 그때 기도를 또 많이 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구했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지금은 진짜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하고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달라요. 달라요. 근데 어찌 되었던 그때는 복을 받아야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축복이 많으니까. 여러분 어릴 때는 상급을 보고 달립니다. 복 받을 것을 보고 달려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무슨 그것이 기복신앙이니 어쩌니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 다 구원 받기를 원해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맞죠? 네. 지옥 안 가려고 천국 가려고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아닌 척 하지 마요. 예수님 영접한 것은 우리가 지옥을 면하고 저 하늘에 가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는 모르니까 주님이 주시는 상, 주님이 주시는 복, 그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어린 아이한테 아무리 많은 큰 돈을 하얀 수표를 줘봐요. 그거보다는 당장에 저기 초록 색깔 나온 거 그거 10,000원짜리 줘가지고 갖고 가서 과자 사 먹는 걸 주어야지. 걔한테 사탕을 한 봉지를 안겨주든지 과자를 박스로 안겨줄 때 행복해야지. 하얀 돈다발 줘봤자 걔는 그 의미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주님 저는 두려워한 것이 뭔지 몰라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줘요. 나 주님 두려워하고 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 주님께 구했어요. 임신을 하고 제가 매일 구했어요. 그 기도를. 아침 한 5시 정도면 제가 일어나는 시간이라 침대에서 거기서 앉아가지고 우리 남편이 밑에서 바닥에서 이렇게 자고 방바닥에서 저는 침대에서 자고 그랬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들리든지 말든지 나는 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나 좀 주님 좀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제발 주님 좀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주님 두려워하면 이렇게 상급이 많고 이렇게 약속된 게 많은데 좀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임신 6개월 때, 그때 6개월인 것 같아요. 제가 출애굽기 19장을 읽고 있다가, 제가 그 군사훈련에서도 아마 간증했을 거예요. 그걸 읽고 있는데 주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시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내산에 내려왔는데 내 방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시내산에 내가 내려왔는데 분명히 시내산이었고, 읽을 때는 그렇게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니까. 근데 제 방에 임재를 했는데 갑자기 떨리기 시작하는데 이빨이 달달달달달달달 막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이 다 떠는데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공처럼 딱딱해져 버렸어요. 돌덩이처럼. 그리고 막 내 뱃속에 있는 애도 떠는 것 같아. 전체가 막 다 진동이 되는데 어찌할 줄을 모르는데 그 하나님의 위엄이 딱 엄습을 하는데요. 우와, 그 강력함, 얼만큼 떨었는지 저 모르겠어요. 얼만큼인지. 그러고 나서는 제가 그것을 경험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 누군가가 나한테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온 것이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이, 주님을 경외하는 기름 부음, 주님을 두려워하는 기름 부음이 임해버린 거거든요. 그 능력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것은 몰랐죠.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야, 이것만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달라진 거지. 저는 결과만을 아는 거죠. 달라진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까지는 제가 참 부드러운 여자였어요. 안 믿어지죠? 근데 그때 그 경험을 하고 나서요, 그 뒤로 제가 굉장히 담대해졌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굉장히 담대해졌고,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이 안 두렵더라고요. 그 전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여러분 거꾸로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 안 두려워해요.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사람도 안 두려워, 아니 사람도 두려워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이 안 두려워져요. 사람 눈치를 안 보게 돼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할 때는 사람 눈치를 봐요.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위선도 떨고 다 떨어요. 거짓말도 하고 정직하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악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짓말 하려도 네, 그랬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그래요. 이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됐어요. 주를 두려워함.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라고 했어요.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약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그럼 덫에 걸린다는, 올무에 걸려버려요. 주를 경외하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과 제가 주를 경외하는 한 해, 주를 신뢰하는 한 해, 주를 두려워하는 한 해,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그 두려워하는 영이라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마귀를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두 종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이 있고요, 나머지는 마귀나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셨던 거니까. 예수님도.
근데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환경을 두려워하거나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런 두려움은 다 내어 쫓아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난 여러분 모두가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주를 경외하는 그 기름 부음이 들어오는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를 경외하는 것을 경험을 딱 하면 그때부터, 저는 그때부터라고 생각해요. 이 싸울 태세를 딱 갖추는 거예요. 어떤 싸울 태세냐? 어떤 죄악을 용납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중간에 주를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는 또 묻혀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기름을 부어주시면 다시 그 자세가 딱 나와요. 주를 경외하는 것은요, 내가 저를 볼 때, 처음에 볼 때 전투 자세로 딱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죄악을 용납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어떤 마귀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를 두려워하게 되면 그분이 최고로 크신 분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나 환경이나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죠? 그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 복종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대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집어넣어줬기 때문에 대적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저 마귀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을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셔요. 더 크셔. 그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두려워 떨지 않아요. 사람이 죽어가도 떨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떨지 않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신앙생활의 삶에서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것도, 환난도 핍박도 칼도 총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스스로 여러분이 아버지를 버리지 않는 이상.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는, 성령님은 영으로 여러분 속에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또 6명의 천사가 같이 있어요. 혼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듭나고 나면서부터는 불가능해요. 혼자라는 말은 불가능해요. 다 전부 너 혼자 있을 때 어쩌고 저쩌고 하면 까불지 마. 나는 설령 내가 범죄했지만 범죄할 때도 아버지랑 함께 있었어, 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해도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주님 손바닥 안에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버리지 않는 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십시다. 아멘. 이 두 가지를 딱 잊지 마요. 그래야 마귀 앞과 환경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어요. 당당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보호자이신 여러분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속에.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걸 딱 믿으셔야 돼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구해야 하냐면 이렇게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여호와를 두려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여호와를 두려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뭔지 나한테 정확하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돼요. 정말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내 아빠인데 내 아빠를 경외하라고 두려워하라고 하는데 제가 좀 두려워하는 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어디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냐면 잠언 2장을 보게 돼요. 잠언 2장에 보면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오냐면 제가 3개월인가를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딱 3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배불러가지고 임신해가지고 날마다 구했어요. 3개월을. 그러고 나서 그 기름 부음이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제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봐봐요. 2장 1절부터 내 아들아 네가 내 말들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네 안에 간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간직하려고 제가 예를 썼어요.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지혜의 시작이 주를 두려움이고 지식의 시작도 주를 두려움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지혜도 시작 안 됐고 지식도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주를 경외하지 않으면요, 지식의 시작도 아예 초보도 지금 안 들어가신 거예요. 지혜의 시작도 아예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공부를 잘하려면 지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식이 들어갈 수가 없어. 주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고,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걸 명철이라고 그래. 정녕 네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를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네 목소리를 높이고, 제발 나에게 지식을 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명철을 주세요.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집에서 금반지 잊어버렸어. 침대까지 다 꺼내갖고 다 뒤져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세요. 주님 어떤 분이에요? 나에게 좀 알려줘요. 주님이 내 신랑이라고 했는데 나 신랑 몰라요. 오늘 오전에 진이가 설교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아빠라고 하는데 아빠가 어떤 분인지 나 모르니까 제발 좀 알려줘요. 그냥 완전히 찐득이처럼 붙어야 돼요. 주님 앞에 그렇게 요구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요구했어요. 주님께. 아침이면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기도로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가르쳐 주시는 게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에가 다 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막 읽는 거예요. 줄창나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막 눈 크게 뜨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5절이 딱 되니까 네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이때 주의 두려움을 깨닫기 시작해. 이때 임재가 와버린 거예요. 주님의 기름 부음이 왔다는 거예요.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마련해 두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공의의 길들을 지키시며 자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니라. 그때 너는 의와 공의와 공평을 깨달으리니 정녕 모든 선한 길이라. 이때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오르시군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르신 분이시군요. 그게 다 믿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하는 거예요.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네 오늘 즐겁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얼마나 기쁜지 밥을 안 먹어도 기뻐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분별력이 딱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서 명철이 너를 지켜. 하나님을 아는 게 명철인데 내 안에 명철이 생겨나 버리는 거예요. 악인의 길과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로부터 너를 구해내리라.
비뚤어진 것을 말할 때 저 사람이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 마음이 비뚤어져 있구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요, 주를 두려워함을 깨달으면서부터 그 뒤에는 전부 딸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 그 다음에 명철, 그 다음에 분별력 다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서 알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우와, 이건 딸려서 들어오는 그 상품이 너무 많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이런 것을 원해서라도 주를 두려워해야 해요. 그래야 바르게 가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를 두려워했다는 거 아시죠? 아브라함이요, 주님을 두려워한 인물들, 성경의 인물들 중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보면 이삭을 바쳐요.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고 해죠. 이삭을 바쳤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칼을 빼가지고 찌르려고 할 때 멈춰라 라고 해요. 이제 나는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을 알았다. 이제 나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네 독자 아들 이삭도 내가 바치라고 명령했다고 해서 네가 그 말에 순종을 했다는 거야. 그거는 네가 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임을 내가 알았다 라고 친히 하나님이 주를 두려워하는 그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어느 때 시험을 통과한 후에. 그러니까 순종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욥을 한번 보십시다.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런 말을 해요.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악을 떠나는 자니라. 이런 욥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인정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노아를 한번 보실래요?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을 해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동하여 방주를 준비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비 올 거야. 이제 방주를 짓지 않으면 다 빠져 죽어. 방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방주를 지어.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방주를 준비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고넬료는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이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준 거예요. 다윗도 나는 주의 자비의 풍성함으로 주의 전에 들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주님을 두려워해.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떨림이에요. 이런 두려움으로 주님을 경배했어요.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의 친구다 라고 다윗은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바울은 다 주님을 안 두려워했습니까? 다 두려워했죠. 예수님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시는데, 그 영이 임하는데. 자, 잠언 말씀에 보면, 잠언이나 시편에는 굉장히 주를 두려워하는 자의 축복이 많습니다. 잠언 14장 보니까 14장 26절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는 견고한 신뢰가 있으니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내가 만약에 주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주님을 경외하잖아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견고,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아주 뭐라 그래요? 땅 속에 그냥 돌이 꽉 박힌 것처럼 그렇게 견고한 신뢰가 있는 거래요. 주를 두려워한 것에는. 근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주님을 두려워하면 내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는 아빠가 하나님을 견고하게 그렇게 믿고 나아가면,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럼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피난처로서 해주신다는 이 약속들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이제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나왔더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강력한 믿음이 생기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요 강력한 믿음이 생긴대요. 우리 강력한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강력한 믿음이 생기는 방법 알려줬네.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강력한 믿음, 강한 믿음이 생기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자녀에게는 피난처가 있다. 그럼 오늘부터 여호와를 두려워하십시다. 아멘. 그러면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 자, 거기 27절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 돼. 생명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대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큰 복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주님하고 친밀하고 싶으세요? 정말 친밀하고 싶잖아요. 그분하고 별 얘기를 다 하고 싶죠. 그죠? 속 얘기를 다 하고 싶고, 또 그분도 자기 속에 있는 거 나에게 들려줘서 나도 그분의 속을 알고 싶고. 그렇죠? 이게 친밀한 관계예요. 근데 시편 25편의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이렇게 나와요. 진짜 그분하고 친밀해지고 싶어. 그러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 친밀하심이 있대요. 주님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하고 친해. 자기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자, 그 사람하고 친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언약을, 그의 약속들을 그 사람에게 보여준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을 털어놓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 말이 히브리어 말로 여호와의 은밀한 것을, 여호와의 비밀을 그 사람에게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앞으로 이렇게 하신대요. 이걸 주님이 친밀한 사람한테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하고 친해지십시다. 아멘. 친해지자고요. 그럼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친해진대요. 자, 시편 25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주님께서 그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리라.
그의 영혼이 평안히 거하고 그의 씨가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우와, 그의 영혼이 평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 원하시죠? 예? 어떤 전쟁이 나도 무엇이 나도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휩싸이고 있으면 조금도 떨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전쟁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평강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평강이 있대요. 그리고 분명히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택할 길을, 어디를 택해야 돼요? 주님, A 해야 돼요? B 해야 돼요?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대요. 어떤 사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 직장 때문에 갈등이십니까? 인생의 어떤 갈등 기로에 있으십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 주님 두려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두려워할 테니까 제발 제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구해 보십시오. 자, 그뿐만 아니라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주의 천사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서 진을 치고 둘러서 보호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둘러서 진을 치고 그들을 구해내는도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고난 가운데, 위험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면, 주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주의 천사가 바로 둘러서 진쳐가지고 여러분들을 거기서 구해버린다는 거예요. 구해내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 들어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라고 했어요. 내가 악을 미워하지 않아. 악을 엄청나게 좋아해. 그러면 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가?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면 어떤 설령 잘못된 행동을 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주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구해냄을 받을 수 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오 너희 성도들아 주를 두려워하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34편 7절 9절 말씀이에요. 오 너희 성도들아 주를 두려워하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대요. 어떤 것에 대한 부족함이 없어요? 돈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어. 먹을 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어. 치유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어. 능력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어. 은사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어. 사역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어. 너희들이 장사하는, 영업하는 것에도 부족함이 없어. 인간관계에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요, 그 어려움을 당해 있을 때는요 아주 보석처럼 막 튀어나와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이 그냥 보석처럼 튀어나온다고. 우리 이거 언제 붙들어야 될까요? 대환란 때 딱 붙들어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을 두려워하죠? 그러면 저는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주님, 빵을 주세요. 짜장면을 주세요. 치킨을 주세요. 요구를 해야 돼요. 적어놨으니까 주님이. 여러분, 다른 걸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시편 34편 9절 7절 9절 두 개만이라도 딱 붙들고, 주님 제가 환난을 당했는데 여기서 건져내 주세요.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다겠죠? 먹을 거 주세요. 이 정도는 애워야죠. 그죠? 그때 성경도 없는데 어디 가서 성경 뒤져갖고 할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우리한테. 지금 현재 삶 속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환난이 오면 제일 문제가 먹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편 111편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걸 얘기해요.
주께서는 그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셨으니, 음식을 주셨으니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라. 아멘 해야 돼요. 맞죠? 여러분, 그분이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음식을 주신대요. 음식을 주셨으니, 양식을 주셨으니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한대. 영원히. 대환란이 7년이면 7년 동안 다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완전 자기 걸로 다 만들어야 돼요. 시편 128편을 보니까, 128편을 보니까, 한번 보세요. 128편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에서 주를 경외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찾으라고 주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올해 우리 많이 복을 받으십시다. 128편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같이 복을 얻는데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배워야 돼요. 이게 범사의 형통이에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시편 103편에 보니까 103편의 13절이랑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당연히 아버지는 자식을 긍휼히 여기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불쌍히 여겨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대요.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거기 17절에도 보면 주의 자비를,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대요.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여호와의 자비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와,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면요, 그의 사랑이, 그의 자비가 영원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 주를 경외하는 것이 만병통치약 같았어요. 만능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성경에서 이런 약속들을 해줘 버리니까. 거기 보면 11절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그의 사랑이 크심이로다. 굉장히 주님의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라. 잠언 9장 10절에도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잠언 1장 7절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잠언 15장에 나오고요. 15장 33절에. 여러분, 오늘 오후 메시지는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들으세요. 다시 듣고 전부 기록하세요. 성경을 구절을 싹 찾아요. 찾아서 여러분 노트에다가 딱 정리를, 그게 할 수만 있다면 타자를 좀 쳐가지고 그 구절 있잖아요. 지금 했던 구절들을 쫙 A4 용지에다가 다 해요. 앞뒤로 해서. 그리고 코팅을 딱 해서 날마다 보고 선포하면서 그것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중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경외하는 자로 바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오는 복들은 그냥 뒤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대로 줄줄이 오는 거예요. 이건 성경 안에 있는 경외하는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을 경외하셨고 예수님이 경외하는 영이 기름 부음이 임재해 있었기 때문에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으라고 했으니까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야 돼요. 자, 신명기 5장 23절에는 주를 경외하는 자는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적어져 있어요. 그 자손이 형통한다. 그 다음에 잠언 10장 27절에는 주를 두려워하면 장수하려니와 오래 산대요. 주님을 두려워하면 오래 살아요. 일찍 주님 나라 가고 싶으면 주를 두려워 안 해야 될까요? 그래도 일찍 가고 싶어도 주를 두려워하다 가야죠. 그죠? 그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주를 두려워하면 오래 산대요. 말라기서 3장 16절을 보니까 희한한 말이 적어져 있어. 진짜 희한한 말이었어요. 말라기서 3장 16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요, 또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에 관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억의 책에다가 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를 두려워하면, 주를 경외하면 하나님 앞에 지금 책이 있는데, 펼쳐져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다 여러분을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딱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는 치유를 받아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치유를 받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 날개에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가서 살찐 송아지들처럼 뛰놀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송아지처럼 팍팍 뛰어버린다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서.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자, 또 계시록 11장 18절에는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심판이 있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크든지 작든지 상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또 시편 145편 19절에는 그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소원 성취를 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나는 이것을 원해, 이거 나는 소망해 라는 그 소망이 성취되기를 원한다면 그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망을 이루실 것이요, 그가 또 그들의 지짐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의 소망이 있다면, 나는 치료받기를 원해, 또 나는 치유받기를 원해, 나는 머리가 이렇게 똑똑해지기를 원해, 또 나는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고 싶어. 이거 다 소망이잖아요.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대요. 어떤 사람에게?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대요.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시편 34편 11절에 보니까 자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어 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가르치기를 원한다고.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고.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야 해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이 저희 진이 임신했을 때 그런 기도를 드리게 했고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닌가 했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이 깃발을 주신대요. 깃발. 여호와 니시, 승리죠.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그 깃발을 개양하게 하는 거예요. 달게 하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야, 정말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거죠. 또 시편 61편 5절에, 아까 방금 그거는 시편 60편 4절이에요. 61편 5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기업을 얻어요. 유업을 얻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상속받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면. 또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구원이 가깝다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5편 13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그를 두려워하면 그는 잘 될 것이다.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잠언 16장 7절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원수마저도 우리랑 다목시켜 주신다고 주님이 그랬거든요. 기쁘시게 하면.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행동일까요? 어떤 걸까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을 지금 찾고 있기 때문에 시편 147편 11절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호와가요,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것이 건강이 되고 네 뼈의 골수가 되리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야 네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네 뼈에 골수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면서 계속 악에서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진이 임신했을 때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는 그것이 뭔지를 알아요. 제가 그 고질적으로 잘 끊지 못했던 한 가지의 악이 있었는데 그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나서 그것을 단칼에 베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이 기름 부음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구나를 알았던 거예요. 그때부터 악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악이 싫어요. 거짓말도 많이 했는데 거짓말이 싫어지는 거예요. 점점 정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 이렇게 잠언 16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사람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그때서 악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두려워 안 하면 악에서 안 떠나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악에서 많이 떠납니다. 근데 결정적인 그것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주를 두려움이 들어오니까요, 그냥 칼처럼 그냥 쳐버리던데요. 그걸로 쳐져버리던데. 그래서 제발 내가 주를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셔야 해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잠언 19장 23절에 나옵니다.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여자들은, 자매들은 최고로 원하는 게 뭐예요? 현숙한 여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현숙한 여인. 우리 예전에 이제 저는 결혼했지만 제 나이 때 결혼 안 했던 그런 청년 자매들하고 얘기해 보면 현숙한 여인이 되고 싶대. 현숙한 여인. 근데 잠언 31장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이래요. 현숙한 여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여인.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남편을 잘 섬겨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외도를 안 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안 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호와가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데요. 현숙한 여인이죠. 계시록 19장 5절에 주의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다 하나님을 찬양한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 눈치를 보는 거고, 사람의 뭐라 그러지? 체면을 차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고, 이걸로 인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위선을 떠는 거예요. 사람 앞이니까 기도를 잘하는 척, 성경을 많이 보는 척, 성실한 척, 잘한 척, 거룩한 척. 이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안 두려워하면 이런 척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십시다.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십시다. 아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는 이것을 꼭 붙들으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것을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으로 삼아버리면, 그러면 나는 내 눈으로 본 대로, 내 귀로 들린 대로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수준이 주님 수준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갈 때 필연적으로 가야 할 것이 주를 경외하는 삶, 주를 두려워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야 돼요. 하나님,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다음에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친밀할 수 있도록, 주를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죠, 우리가. 오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 축복에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경외해서 이 땅에서 정말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 통곡과 눈물로 드렸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버지는 예수님의 주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하심을 보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좋다고 막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정광훈 형제처럼 꼼짝 막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 거 절대로. 그분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아주 공경하고 존경해야 될 분이에요. 그죠?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친하신 아버지세요. 우리가 자원함으로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원함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서 떠는 자,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신다고요. 아버지의 말씀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이거거든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말을 잘 순종하는 자를 또 예뻐해요. 맞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인데 우리가 순종하는 건 너무 마땅한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이 옳아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약속들, 복, 자손의 자손까지 다 복을 주어버리는 그 약속을, 그리고 환난에서도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먹을 양식들 다 제공하고 다 우리를 숨겨줄 수 있도록 다 그 환난에서 보호할 수 있는 지금 약속들 다 읽었어요. 날마다 주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분의 속 안에 있는 그 은밀한 내용들을 다 알려주실 수 있는 친밀하심, 그 친밀하심을 알 수 있는 게 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알려줬어요.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되냐? 날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주님 두려워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지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내가 이대로 살고 싶다고. 말씀 한 구절 가지고 내가 이대로 이 말씀을 실행하고 싶다고. 정직한 한 자의 장막은 번성한다고 했는데, 나 오늘부터, 지금까지 거짓말했는데 오늘부터 나 정직을 따라 걷겠다고. 10개 거짓말 하루에 했으면 9개로 줄어들 것이고 8개로 줄어들 것이고, 주를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주님 딱 생각하고 또 그거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경외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의 경외함에 기름 부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는 진짜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 눈치 살피지 않아요. 사람 눈치를 살피면 군사훈련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군사훈련 할 때 얼마나 핍박도 많아요. 일반 교회 다닐 때는 뭐라고 하지도 않더만 군사훈련 하니까 그렇게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그냥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군사훈련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걸으면서 하나님의 은밀한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친해져요. 그러면 어차피 그 사람은 주님의 길을 목숨 걸고 가게 돼 있어요. 마귀가 그걸 보게 가만 놔둘 것 같습니까?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올 텐데, 그 사람이 보석과 같은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앞에 있는 책에다 그 사람의 이름이 다 기억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하려고 군사훈련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간에 도태돼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듯이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십시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